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주의 말씀과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고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때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가자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는 정탐꾼 둘이를 보내서 여리고성을 쭉 정탐하게 하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붉은 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탐꾼들이 3일간 숨어 있다가 이제 본진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합니다라고 고하고 있는 이렇게 돌아온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중에 승리하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최후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를 추적하는 무리들을 따돌리고 산에 숨었는데, 여러분 3일간 그 산에 숨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일이지 3일 동안 적진의 땅에 머물러서 숨어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중동 땅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참으로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또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만치 않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겪어야 되는 많은 고초들이 거기 있는 것을 봐요. 그냥 그들이 거기서 놀고 먹으면서 있는 땅이 아니고 정탐하다가 들킬까봐 3일 동안 숨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유지하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텐데 우리가 참지 못해서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오래 참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너무 인내를 못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요즘 정말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너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고 저도 거기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쉽게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붙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진보들이 일어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믿음이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못 견디고 그냥 원망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내하더라고요. 견디더라고요. 참아내더라고요. 오래 참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오래 참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더러운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좀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전도했는데 곧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전도하면 뒤집어집니다. 공격이 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믿음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돌파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정리하셔서 예수님을 딱 믿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인내하시고 전도도 인내하시고 또 사랑도 인내하시고,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 안 된다고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우리의 입이 빠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입으로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이제는 성경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 오래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가 주시는 약속의 땅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리라. 3일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공포와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오래 참는 자들에게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가 세상 모든 신앙의 삶이 끝나고 오늘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도 인내하고 삶도 인내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와가 약속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드디어 이제 자신들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게 되어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고 힘써서 탁 살폈겠어요. 군인들은 몇 명이고 성의 높이는 몇 메다고 성의 넓이는 몇 메다며 물은 어디로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왕은 누구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두렵고 떨린다고 집에 콕 처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대충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뭐하고요? 고하고. 여기서 여러분 겪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차인데 이 마차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발견하다 찾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그들이 찾고 발견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종들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모든 걸 발견하고 찾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충성된 정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이게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의심할 만큼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역사는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여름날에 이게 막 타작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데 그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걸 갖다 줄 때 막 시원한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믿을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흉내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흉내내는 거 속지 않아요. 내 안에 정확하게 내 심령을 꿰뚫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내면까지도 다 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발견하고 찾았는지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자기 살펴보는데 늘 충성하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고, 전도하자 그러면 늘 전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충성된 종인가? 대충 믿는 종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 자체의 실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낙심이 될 때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어보세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약속의 땅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심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을 보는 날이 옵니다. 전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날의 모든 공력들이 심판대 위에 얹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이 와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대충 믿었던 사람들, 적당하게 힘 안 들이고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들은 풀 같은 믿음 가지고 얹어놨으니 불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 다해서 살았어요. 금 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래 참고 충성하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님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충성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욕먹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은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받아가면서까지도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금같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 믿음이 더 얹어졌는데 금같은 믿음이 얹어졌네요. 불이 지나갔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이 썩어질 육체 가지고 주님이 이 육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라고 주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이고, 이 몸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라고 주셨다면 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입술이,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충성 잘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좋은 거 주실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는 좀 그래 설렁설렁 믿어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또 새롭게 마음을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 동안에는 금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상상 한번 해보죠. 천국에 올라갔는데 불이 싹 지나갔는데 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탁 올 때 그 천국에서 정인들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치겠어요. 그죠? 와, 금 같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성도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 성도죠? 어떻게 알았어요? 진교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위에 또 턱 올려놨는데 금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 저기 어느 교회 성도고? 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상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금 같은 믿음들이 막 올려지는 이 성도들이 전부 진교교회 성도네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상상이라도 한번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상해 보시고 실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왜 들어요? 말씀 듣는 이유는 살려고 듣는 거예요. 들어서 실천하지 않을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이유는,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복되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금같은 믿음으로 인정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들을 보니까 정말 충성했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그 발견된 그 겪었던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다 구하는데, 여호수아는 원래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와 호세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에게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발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날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민수기 14장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은 광야 1세대들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다 죽었다, 저 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런 소리를 지금 막 짓거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 돌린 다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입 주신 이유는 하나님 멸시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사용할 때에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 입을 통하여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고, 이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 입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말씀을 제발 글로 읽지 말고 삶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입술이 막 나가는지 아세요? 왜 원망 불평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이왕이면 이 입술 주신 거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세요. 여호수아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내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장군님, 우리가 그 땅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우리의 귀로 똑바로 들었는데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작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구로 갔던 그 시절에 그들이 했던 고백과 이 사람들의 고백이 하늘과 땅의 차이기에 그 앞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 해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들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구원받고 끝내실래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도 이제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종종 저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기를, 눈먼 자가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 보십시오. 눈먼 자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미래를 향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저 남에게 얻어먹는 그게 전부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멀면 우리는 얻어먹는, 구걸하는 믿음, 그런 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영이 열려야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들려주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입술의 언어의 고백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이제 완전히 좀 뒤집어 보자고요. 한번 바꾸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인정받고 오늘 죽어서 천국 들어갔더니 그 하루 산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 지나간 날의 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 하루가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이라,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불이 지나가 버렸는데 정금 같은 믿음이 남아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바꿔가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닮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죠?